오늘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그 세계의 항아리, 우리가 잘 아는 찬양교회 메시지 세계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세계의 항아리가. 세계의 항아리, 지난주는 인내의 항아리 했죠. 인내의 항아리는 뭡니까? 기쁨으로 채운다 그랬죠. 기쁨으로 채우고 다 채워지면, 채워져요. 다 채워요. 다 채워지면 권능이 온다. 권능. 권세가 와요. 권세. 이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잘 견디는 사람이 권세가. 제일 잘 견디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 인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맙소사 해도 하나님을 잘 견디세요. 이 여러분,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된지 알아요? 인간의 나이, 인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이 땅에 창조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인간을 지금까지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 세울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숫자가 있어. 그게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 자, 오늘은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여기는 인내하려면 인내는 아닌데, 인내는 연단은 아니요. 맞아. 연단은 인내는 연단은 여기 이제 환난이죠. 맞아요. 이게 먼저 옵니다. 반드시 고난이 와야 돼. 고난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여기에 이제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항아리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항아리 크게 긁을 거예요. 크게 이렇게 두 번째 항아리. 두 번째 항아리는 기도의 항아리. 이게 기도는 뭐로 채우죠?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사라는, 기도할 때 감사라는 단어를 계속 집어내야 돼. 그 우리가 지금 교회 그 성경 기도할 때 거기다 뭐 한 구절 읽어놓고 그것도 또 읽고, 하나님 그 구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이거는 지난번에 기쁨과 감사와 기쁨은 또 같이 따라다녀야 돼. 안 기쁜데 감사하는 거하고 기쁨과 감사가 같이 겹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도 놀랍게 하나님은 안 기쁜데도, 슬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 감사가 그 의학계에서 발표했어요. 요즘 이 정신의학계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하루에 2000번씩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고 저런 엄마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런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런 목사님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감사하고 해가지고 그 감사를 2000번씩 하면 암도 떨어진다. 어떤 사람 암이 걸렸는데 하루에 2000번씩 감사라고 해서 2000번씩 감사를 한 달쯤 하고 났더니 암이 없어졌어요. 이 얘기를 얼마든지 할 얘기 있어요. 저 주변에서도, 저와 연관된 관계에서도 이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가 이제 계속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채워져 가지고 이 아구까지 다 채워지면은 뭐가 오냐면 권능이 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권능,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요. 어쨌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하고 주여 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항아리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주 할 건데, 세 번째는 무슨 항아리죠? 물질.
이것도 감사로 채운다? 물질로 감사해야 돼. 물질로. 우리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에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도 되는 것도 없네. 그러면 구멍 뚫린다 그랬어요. 이 항아리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 감사가 올라가지 않고 졸졸 셉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그러고 또 다시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떼어주신다 그랬어요. 떼어주시고. 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떼어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떼었어. 땜질했어요. 여기 이제 땜질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또 감사하고 가네요. 근데 여기쯤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구역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제 안 차. 쏟아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를 하네 또 회개. 그러면 하나님 여기 또 땜질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채우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땜질을 하고 가는지 몰라. 땜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땜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가 이게 감사가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번 주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 여러분 그거 좀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 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자녀니까 다 아실 텐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오늘 이 기도란 무엇인가가 기도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란 뭐냐 기도가 도대체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 계세요. 여기 인간이 있어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보다 위로 갈 수는 없지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 하냐 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속에 영이 있어. 영.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를 행하고 그 다음날 찾아왔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내게 이른 말이 내가 어제도 너희들에게 말을 줬지 내가 어제도 내게 말씀을 줬잖아.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공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작년까지 이제 이것이 교회다를 다 마쳤어요. 12월 30일까지 다 마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참 놀라워요. 작년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이것이 교회다. 이게 앞으로 책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제가 이걸 반복해서 요즘 한 가지씩도 이렇게 들어봐요. 제 메시지지만 들어보지만 이게 정말 좋다. 이건 교재로 나왔을 때 이거 한국 교회를 깨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중입니다. 책을 출판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금년에 와서는 첫 주간의 믿음의 공식 지난주에는 뭐였죠? 인내 항아리. 이제 오늘은 이제 기도의 항아리니까 이 기도의 항아리를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그럼 나는 뭘 하냐 이게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되잖아.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 특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잖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의 특권이 뭐냐? 그것은 그다음부터 나는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열고 그분에게 말할 수 있는 전화가 개통됐대. 아무나 전화기 개통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기 개통은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개통해요?
전화국에서 개통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통했다. 너하고 나하고 막혔는데 내가 이제 개통했어. 네게 내가 개통했다고 말씀 주셨어. 그러면 개통하면 내가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하나님 전화번호 몇 번인지 몰라요? 성경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가면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믿는 자는요, 반드시 주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야, 놀랍잖아요. 이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너도 할 거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내가 아버지로 가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26절에 하면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기 전에 내가 간 다음에 오는 나는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 오세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이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자, 참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깊이 잠재워 놓고 안 깨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령을 안 깨우는 교회일수록 사람이 많이 모여요. 성령을 깨우는 교회는 적게 모여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성령을 안 깨우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 교회를 큰 교회라고 그래요. 저는 그 교회 큰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커야지 사람만 많으면 뭐예요? 천사 하나하고 군인 10,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헤립의 그 히스기야 때 침략해 왔잖아요. 아수르가. 하룻밤에 새벽에 가보니까 18만 5천이 그냥 다 죽었어요. 천사가 목을 탁탁탁탁 착 친 거예요. 끝낸 거야.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의 군사보다 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천사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면 성령님은 얼마나 더 큰 분일까? 그 성령님을 재우면 안 되는데 깨워야지. 성령이 일하시도록. 더 큰 일도 한다. 아멘. 그거 믿으셔야 돼. 아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때 구하는 게 성령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아, 감사하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놀라워요. 네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 또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신다네. 주님이 일해야지 인간이 일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보가 클까요? 인간의 만보가 클까요? 사람이 10,000발짝을 걸어가고 하나님은 1발짝을 걸어갔어. 우리 찬조가 오는 경우가 있네. 찬조한테 물어야 되겠다. 찬조야, 나 좀 봐. 의자 돌려놓고 엄마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봐. 하나님이 1발짝 가는 거하고 인간이 10,000발짝 가는 거하고 누가 더 빨리 갈까? 뭐가 더 클까? 여러분, 나를 찾아 머나먼 하늘에서 이 땅 오신 하나님 감사해요.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나를 찾아 머나먼 하늘. 얼마나 먼데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오는데 몇 발짝이 왔을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빛의 속도가요 8분이 넘습니다. 그렇게 멀어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넘는 태양이 한 8분이 넘게 걸려요. 태양에서 빛이 반짝하면요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지나야 그 빛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1초도 안 걸려요.
그게 천사의 속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속도, 인간의 관점, 인간의 크기, 인간의 개념, 인간의 계산, 인간의 공식으로 하지 마라. 성경의 공식은 그거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의 권위와 성령의 과학도 권위가 있는데 성령과 성경의 권위는 그 권위하고 전혀 달라요. 저 다른 세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터지면 이게 믿음인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 관계 트는 것이 아까 뭐냐 그랬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관계를 트는 거예요. 이 관계가 터지면 이게 개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개통의 원리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개통을 해버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이 상통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이게 기도가 힘들면 이게 A4 용지다 적으세요. A4 용지. 뭐 대통령도 여러분 A4 용지다 적는데 여러분들이 A4 용지다 적어야지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잃어버릴까 봐요. A4 용지다 적었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올려드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무용론을 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잖아. 목사님들 가운데도 기도 무용론 펴는 있더라고. 기도 왜 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 그 사람 성경 읽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하고 자꾸 잘 말씀드리는 그 구절인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이건 찾지는 않겠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이 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일을 만들고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눈 감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만 읽으란 말입니까? 아니면 내 입술로 외치란 말입니까? 외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하늘에 놀라운 은밀한 일이 있어. 하늘의 은밀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내 일로 보여줄 거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보여준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감추리라가 아닙니다.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하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기도로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이게 신앙이에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네. 그건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많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내가 계획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해 가셨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가는 것은 성경의 어떤 지식이나 축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고 일하셨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혼자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이야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일인가를 하고 싶어. 내가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누군가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부르짖기로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아모스서 3장 7절인가요? 하나님은 그분의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네가 이것을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한다고 말했다 선포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모아라.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함께 가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도해, 기도하라고 교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네가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아멘. 계획은 내가 하고 일은 내가 하는데 너는 기도만 해.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 기도가 하나님.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 다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네가 기도 좀 할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나는 너와 함께 내 일을 하고 싶어. 이거 행복한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데리고요, 나는 너와 함께 내 일을 할 거야.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저 오지 복음이 없는 땅으로 데려가네. 그리고 거기에서 목배임을 당해버려, 순교당해버려.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침례 요한이가 괜히 객기 부리다가 헤롯한테 죽었다고 그럽니다. 뭘 그 헤롯한테 막 대회라고 그래가지고 헤롯을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헤롯 임금이여 당신을 회개하시오. 그런 짓 하지 말지. 회개하거나 말거나 내깔게 두지. 왜 그러다가 목배임을 당해? 이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가요 그걸 몰라가지고 헤롯한테 회개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침례 요한은 어차피 주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일은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이 밟을 땅에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땅은 누군가가 먼저 와서 피를 뿌렸더라고. 양의 피만 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피도 원하신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땅이 왜 전 세계 복음을 이렇게 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배형규 그 목사님 제주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역에서 샘물교회 죽었잖아요. 그 당시 뭡니까 그 IS 아니야? IS 전에 있던 그 팀들이 죽었어. 알카에다에 죽었어. 침신의 전도사 하나가 침신 출신입니다. 옛날에 김선일인가? 그 사람은요 침례신학대학 신학과 나온 전도사 선교사였어요. 뉴스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뉴스는 나중에 침례신학대 신학과 나온 학생이었다는 말 했는데 선교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지금 그 땅에서요 얼마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막 바울 사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멱살 잡고 내가 예수인데 너 안 믿으면 내가 죽을 거야. 막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는, 성경도 가르쳐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가서 그걸 하러 해서 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애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한국으로 나왔다가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너는 거기 갈 사역이 아니고 여기서 나와 함께 훈련시키는 사역을 같이 해야 돼. 그 붙잡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침례 요한이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다음부터 주님의 사역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침례 요한이가 안 죽었다면요 주님의 사역이 그때부터 안 이루어진다니. 그래서 나는 빨리 죽고
아버지께로 가고 30세에 죽어요. 30세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가장 큰 사역을 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일과 인간이 보는 일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내.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고, 두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게. 왜 감사? 두 번째는 왜 감사? 첫 번째는 기도란 뭐냐? 왜 감사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많이 가르쳐 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기도에 대한 기도. 6장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옵니다. 그거 나와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아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의는 오르입니다. 오르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건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의 오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나라 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구하고 있다고. 의가 뜻의 의자가 아닙니다. 오를 의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게 오르신 분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뭔가를 하다가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걸 원하면 안 돼. 자기는 감춰져야 돼. 자기는 숨겨져야 돼. 나는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저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요한이가 그랬죠. 그 예수님 드러나기를 원했대. 마찬가지로 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나라에 임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만 명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그 사항의 의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슨 다수결의 원칙이, 성경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건 없어요. 두세 명의 증인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우림과 둠밈, 여기 우림과 둠밈 가리고 제비 뽑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 간섭하실 거예요. 신약에는 우림과 둠밈도 없어요. 신약 성경이 나오는 게 레마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분의 메시지를 따라가라.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 신약 성경, 그게 성경대로 하면 교회도 제비 뽑아야 돼요. 우림과 둠 갖다 두개 놓고 막 손 안 보이게 놓고 딱 들어. O냐 X냐. 여러분 신약 성경 그것도 없다니까요. 그건 구약적 방식. 근데 구약적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인데 신약의 방식을 고쳤어요.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해. 그의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여럿이 같이 알고, 교회 특히 사역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사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기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옳은 방법. 성령님은 아세요.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손 들고 내리고 뭐 이렇게. 그런데 참 이 대한민국의 참 심각한 문제들이 뭐냐면, 교회들이 자꾸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숫자 노름 하려고 해요. 숫자 노름. 근데 숫자 노름도요, 숫자가 많은 쪽이 원하는 대로 하면 괜찮아요. 저번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한국의 뭡니까? 교회 아버지 뭐라 그래 세습도요.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결정한 것 했으면,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결정했으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경의 세습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세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습이 뉘앙스가 풍기는 게 많아요. 제사장은 제사장 세습이 돼요. 왕도 왕 세습이 되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받는 중에서 한 사람만 세습이 안 되고 나머지 둘은 다 세습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세습 얘기도 없어요. 없다는 말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결정하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기도하고 결정하라.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교회를 아들이 목회할 수는 없다, 이런 구조는 없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구조도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은 니들 멋대로 니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구하고 찾아서 해라. 그래서 찾아서 세웠다면, 그 교회 교인들 그게 아버지 뜻이었다면 반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가서 데모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해요. 요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뭘 해가지고 지역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좀 안 좋은 일인데, 왜 다른 교회 교인들이 가서 데모하고 막 피켓 들고 막 그래가고 그걸 계속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또 유튜브 하는 사람이더만. 사람들은 몸을 그걸 보고 그 사람 보고 잘한다고 해서 난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 할 말이 있다면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말을 하고,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러나야 돼요. 말을 한 것으로 물러내. 만약에 그 방식이 그렇잖아요.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내가 볼 때 저기 죄라고 생각되는 거야. 온유한 너희는, 방식을 온유하게 해야 돼요. 온유한 너희는 온유한 방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돌아. 그것 때문에 네가 남을 정죄하다가 시험 받지 마라. 사실은 여러분, 가서 데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를 정죄한 죄가 그 목사님과 교회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 심각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를 자꾸 드러내면 교회도 인간이 모이는 것이고, 교회도 사탄이가 시험하는 것인데, 교회도 시험 들 수 있고 인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에 자꾸 드러내야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저희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쳐. 차라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방식인데, 그 문제를 일파만파 막 번지고 말이지, 무슨 뭐 소문 내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이름은, 내 거룩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의 방식도 모르면서 인간적으로 하면서, 그게 기도라는 동,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동, 지방식이야. 지방식이야. 여러분. 내가 볼 땐 지방식이야. 하나님 방식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게 아버지 방식이라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여러분 어떤 환경이,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환경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이 기도 앞에 막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핍박일 수 있습니다.
막 그것이 슬픔일 수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여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게 기도. 이 고난은 물러가게 하세요. 물러가라고 암만 기도해서 40년 고난 광야길을 갑니다. 난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돌 들고 모세에게 던지고 아론에게 덤벼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투정을 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이게 그 광야길은요 여러분 지루하고 사기 힘든 겁니다. 사마에 가서 40년 살다 못 살아요. 정말 힘들어요. 아주 척박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내 일이다.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40년 전에 그 똑같은 광야에 보내서 거기서 양을 치는데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 삶을 모세는 똑같이 살아보고 또 그 광야에서 40년 또 사니까 모세는 그 광야 그 척박하고 불편한 데서 지금 80년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그것이 아픔이라고 그것이 싫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맨날 투정을 부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야. 그게 바로 내 일이고 너희 일이니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있어야 가나안 정복한다. 하늘나라를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천국은 그냥 가는 곳이 아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난의 골짜기. 희생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픔도 없이 교회 섬기고 주님 섬길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럼 나는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요 하나님의 기도의 방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거기도 그랬어요. 네 거를 구하지 마라 나는 안 했어요. 네 것도 달라고 그래. 근데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분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하루 쓸 것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분씩 주셨잖아요. 그거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내가 채울게.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삶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스릴 있는 여정인지 하나님은 그 스릴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것을 나에게 채우신 그것을 오늘 느끼게 하시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네.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는 그의 나라 여기 하늘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고 또 천사도 있어. 천사. 이분들은 일사불란입니다. 절대로 의견이 대립되는 게 없어요. 날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요. 이분이 일사불란한 건데 이게 이 땅에서 이게 이 하나님의 일사불란한 그분의 일,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세요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자들과 이분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것이 교회다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그쪽 가시면서 하는 기도 그때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게 어떻게가 나오죠.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미 다 많이 나왔지만 기도에 대한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제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 했어요. 이건 첫 번째는 기도는 감사로 하라 그랬잖아요. 감사를 해야만 이게 쌓여.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저 사람 벌 주세요. 이게 감사 기도인가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공격을 하는 것, 그걸 감사해야 돼.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것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돼. 실수하면 아버지 뜻이 이게 아니구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실수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는요, 뭔가 실수하면 굉장히 짜증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왜 실수하지? 제가 제일 크게 감사 기도를 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상당히 추운 겨울날 그 자동차 면허를 따라갔어요. 면허 시험을 보는데 추운 겨울날인데 면허 시험장도 얼었어. 시험장 옛날에 막 헛수해가지고 막 거기에 눈이 오고 막 그러니까 막 얼어가지고 이게 뭐 차가 네 맘대로. 그래서 떨어졌어. 내가 S 코스에서 후진한 시간 오버로 떨어졌어요. 딱 한 번 떨어진. 근데 내 인생의 경험에 어디서 뭘 시험을 쳐갖고 떨어져 본 경험이 그때 처음이에요. 또 안 떨어져 본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떨어지고 나니까 한 번 더 시험을 다시 쳐야 되잖아요. 돈 내고. 기분이 상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인천에서 저기 연수구 막 저기 산 밑에 그 하나 시험장이 그 하나밖에 없을 때야.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기분이 상한데 내가 뭐 어떤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 탈락이라고 하는 이 기분, 이 탈락을 주는 이걸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떨어져 보는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어요. 이게 아마 제 감사 가운데 굉장히 그 기억이 나는 문제인데, 여러분 떨어지는 것도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서울대학을 치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못 가고 다른 대학을 붙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지옥을 갔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음 안도 그건 안 돼.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지옥에 갈 확률도 있다. 이거 큰일이에요. 이건 감사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슬픔이 오더라도 이걸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감사해요. 내가 병이 나서,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다 잘라냈어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나중에 치유됐어요. 몇 달 만에. 전이 됐고 막 그랬는데 이 전이 다 없어 치유됐어요. 나중에 만나서 물었어요. 지금. 그 저한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들었더라고. 우리 세미나 오면서 제가 그 패러다임 시프트 훈련할 때 이 메시지도 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이게 생각났대. 감사하죠. 어떤 조건, 암이라도 감사하죠. 여러분, 암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상당히 이게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전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바꾸고, 제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이거 빚도 감사, 이것도 감사, 다 날라간 건 감사. 몇 달 동안 감사하고 났더니 이게 다 날라가 없어요. 전이 되고 다 없어져요. 이거 뭐 건강이 왔어요. 지금까지 건강의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게 한 10여 년 전 사건인데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그걸 보면 이 감사, 아무것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뭘 염려하냐?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다.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이걸 생각, 아무것도, 하나님 이것도 아무것 속에 들어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말이야, 사실은 어떤 내 고난과 핍박과 슬픔과 이런 일 다음에 내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 다 지킨. 할렐루야. 근데 이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원리대로 안 해요. 감사로 만들지 않아요. 이 조건을 감사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안 채워져요. 감사로 채우는데, 여러분 기도의 5대 요소가 있어요. 찬양, 감사, 회개 기도가 있어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런 년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걸 알고 회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받아주세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감사. 맨날 내 기도만 할 겁니까? 내 자식 기도만 할 겁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 기도, 내 기도도 응답하세요. 왜?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내 자식은 일용할 양식 속에 들어가. 내 문제니까요. 내 자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싸가지가 있는 교인이든 없든 이기적이든 아니든 간에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걸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일용할 거 안 줄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네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은 그래도 내가 약속했으니 줄 거야. 자녀들은 책임져 준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믿는 부모를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한 개 더 나가서 중보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간구는 이 뒤에 가보면 이제 삼중기도, 기도에 5대 요소가 있고 삼중기도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저희 명중기도에서 이걸 소개했더니 이걸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사용한다. 명중기도,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도는 다른 분이 쓴 호흡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또 호흡기도라는 책을 쓰고 그런 책을 쓰고 그런 영성사역을 하더니 저 젊은 목사님도 일찍 또 돌아가셨다 그러대요. 하나님 불러가셨대요. 참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 일찍 데려가요. 삼중기도 제 첫 번째가 간청적 기도, 요청적 기도죠. 하나님 주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고 달라고 할 수 있어. 그건 간청이에요. 근데 그런 간청적 기도, 요청적 기도보다 더 다음 단계는 선언적, 선포적 기도. 선언하는 거, 선포. 레마가 왜 하나님이 주시냐면 이거는 선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 전신갑주이잖아요. 6장 17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거기 레마로 나와 있어요. 레마가 칼이에요. 성령의 검. 그러면 너희는 이 칼을 가지고 원수를 향해서 휘둘러라. 전신갑주가 무기니까 원수. 칼을 여기다가 꼽아놓고요. 이게 여기다 가슴 속에다가 품고, 칼을 가슴 속에다만 꼽아놓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중화하고 짜증하고 죽이면 요 칼이 자기 가슴만 찔러요. 그게 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을 빼가지고요 막 휘둘르는 거예요. 막 휘둘르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기는 원수를 주의 이름으로 차단하노라. 내가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고, 네가 나를 공격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거 축복으로 돌려보낸다. 네가 나를 증오하는 것도 차단하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도 끊고 성령의 검으로 용서의 영으로 채우세요. 이건 이제 또 호흡기도에 됩니다. 미움은 뱉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합니다. 미움은 내뱉습니다.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끼, 사랑의 성령님을 마십니다. 끼란 말은 공기, 성령의 호흡, 로하, 공기잖아요. 안 보이니까. 마귀의 기운도 끼입니다. 성령의 기운도 끼입니다. 공기도 끼입니다. 안 보이거든요. 바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을 나이가 받아. 사랑의 기운이, 사랑의 성령님 마시 호흡합니다. 호흡해. 내뱉을 때는 미움을 내뱉습니다. 사랑의 성령을 모셨으면 미움의 영을 대적하느라 이 기도를 하면 미움 사라져요. 이게 좀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님을 마십니다. 지혜롭지 못한 무지한 것은 내뱉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마셔요. 더러운 것은 버려요. 빛이신 성령님을 마셔요. 어둠은 버려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도. 이게 전부 선언적 선포적 기도.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기 명령적 대적적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선언적 선포적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명령 대적 기도. 갈릴리 호수에 가시다가 이렇게 바다를 건너 가시다가 바람이 주님을 엎어지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사건도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바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를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냐면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을 가요.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은 그 하실 일을 알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영적 전투하러 가는 거야. 군대 귀신.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을 토벌하러 가죠. 공기 토벌입니다, 지금. 벌써 이놈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선수를 치는 거야. 네가 우리를 치러 와? 그래, 보통. 바람을 일으켜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닷속에 던진. 주님은 알고 가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기 가서 너 싸워야 돼. 2,000마리 군대 귀신 네가 다 제압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편안해요. 난 가서 그럼 제압할 거야. 그러니까 배 타자마자 주무시는 거야. 제자들은 뱃놀에다가 이거 뒤집어지니까 막 난리가 나서 지들 죽을 것 같으니까. 지들 죽을 것만 생각한 거야. 주님은 안 깨워요. 나 죽으면 주님도 죽는데 마지막에 주님 깨웠잖아요. 그 주님이 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야 믿음이 없다 막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바람도 스톱, 바다도 스톱. 자, 끝났어요. 천자. 그리고 배에서 내리고 가서 그 2,000마리 귀신 때려잡고 다 몰살시켰어요. 할렐루야.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 거 그 바람과 바다가 기가 있나? 이런 바람이 기가 있어요? 그 바람이 어떻게 그 귀를 들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스톱 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스톱됐다면 바람과 바다, 천재지변이나 무슨 어떤 문제, 고난 이것이 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원수가 일으킨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원수를 제압하기 때문에 잔잔해져요. 어떤 사건의 배후에 어떤 질병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뭐 은사로만 아니라 권세 싸움에서 권세로 눌러가지고 제압을 해버리면 그 일이 스탑 명령이 그게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과 그 선언과 그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이게 기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권세야. 이거 사용해야 돼. 호흡기도, 명령기도, 선언기도, 간청적 기도 다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포 선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명령하고 대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제 이 감사의 이거 이제 여러분이 그 감사의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감사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의 항아리 채우는 비결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방식과 원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감사로 전환되게 하세요.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바꿔서 원수를 이기고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다 이해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로 하늘나라에 우리 하늘나라에 세 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 세 개의 항아리를 우리가 다 기도 또 우리가 채워 이 땅에서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도의 항아리를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기도에 권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